옛날 말에요, 남존여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현대의 버전으로 번역을 하면 이 말이 예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남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여성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데 있다는 말로 현대어로 이렇게, 현대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 예, 확실히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느 날 60대 초반에 속한 여성이 이제 여행을 간다고 집을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굉장히 황당합니다. 자기하고 전혀 언혼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뭡니까 여행을 간다고 가방을 들고 나가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면 먼저 나하고 언혼이나 하고 예전과 같이 밑반찬도 해놓고 공국이라도 좀 끓여놓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중에 말도 없이 한마디 언혼도 없이 그렇게 가면 되겠느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따지니까 여자분이 하는 말이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남편에게 한마디 언혼도 없이 여행을 간다고 하는 주제에 하늘 같은 남편을 보고 뭐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자,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는 말이 앞자마다 운을 먼저 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떨떨길 때 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스불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 얘기하니까 전등불을 잘 끄고 다니고 지하니까 소변을 보고 지포 올리는 것을 잊지 말고 이게 또 뭐 좀 이게 감이 오시죠? 예.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마 하니까 나 없는 동안 마누라 소중한 것을 알라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는 겁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이 볼 때에 예전과 비교하면은 이거 웬 세상의 말세라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오늘날의 가정의 역학적인 구조가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잘못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시대가 이만큼 변했다고 하는 것에 인식을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전의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절대 진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수평적인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낭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남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아내분들이 안 좋아한다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끼 밥을 먹는 것은 삼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예. 그러면 2끼 먹으면 2식이고 1끼 먹으면 1식이고 아주 안 먹으면 빵식이 0식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루 내에 3끼 밥을 찾아 먹는 것은 이 삼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편은 집에서 밥 한 끼 안 먹는 남편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웃고자 하는 이야기지만은 의미가 상당히 있는 말들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역할들이 혼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들이 점점 아이들에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애완동물에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혜택들을 요새는 애완견, 이런 동물들이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들이 점점 번성해지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점점 옆으로 뒤로 밀려가지고 존재 의미가 별로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는 아들이 최고고 딸이 최고가 되었으며 아이들 비위를 맞춘다고 어른들이 눈치 보기가 급급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가정의 주체가 되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연봉을 누가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그쪽으로 가는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역할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도 그와 같이 역할이 뒤바뀌다 보아지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상하의 구분이 없어지고 남녀의 역할이 애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순기능적인 가정보다도 역기능적인 가정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갈등의 소지를 안고 살아가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각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많이 하시고요. 가정의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은 여러 가지 변천을 거쳐가지고 이 예전에 같이 단조로운 그런 단순한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정들이 바뀌다 보니까 참 이 말씀을 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물론 저와의 본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면 하루에 3끼를 집에서 밥을 안 먹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3끼를 밥을 먹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지 낮 시간을 어떻게 소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래 돼갖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결혼잔치를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고요.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또한 결혼, 자녀들의 소중함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7절에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효도를 보이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정을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그런 형태의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혈통적 부모와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의 아버지인 요셉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직업인 목수의 일을 하며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정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결손 가정이었으며 소년 가정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예수님은 형제들로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속들은 예수님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서는 다 가정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온전한 크리스찬 가정이 아닌 가정들이 있을 수가 있으며 우리의 형제간들 중에 우리의 이웃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결손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도 생전에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결손 가정에서 다 믿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는 다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손의 가정이라고 우리는 너무 어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역사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부터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생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완벽한 가정, 온전한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제하지 말고요. 어차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요. 많은 가족들이 있다면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냐고 주구장창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될 리가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근심, 걱정, 염려거리 다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므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큰 믿음을 가진다면요 신앙의 복된 가문을 이루어 주실 줄로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기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차버립니다구만요. 포기해버립니다. 낙심에 빠져가지고요. 전혀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내 기도와 나의 믿음이 언젠가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 내 남편이 돌아오고 내 아내가 돌아오고 내 자녀들이 머지않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을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대를 먼저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간구하고 충고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어려운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는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 형제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부활 성천 이후에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마음 한뜻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요, 그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또 신약 성경 공동서신, 저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의 공동서신을 보면은 그 중에 뭐냐 하니까 야고보도 있고요, 유다서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느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유다가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순회 전도했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닌 분들도 우리들의 가정도 언젠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보면은요, 기도를 지속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은 다 해요. 하자 그러면 다 하잖아요. 근데 지속이 안 되잖아요. 이유 왜냐하니까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날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늦었다고 포기하거나 늙었다고 무관심하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적기라고 하는 때입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목회자가 제일 감격스러운 일이 언제냐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믿게 하고, 또 남편을 전도해서 믿게 하고, 아내들 전도해서 믿게 하고, 또 자녀를 전도해서 믿게 해서 결국은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참 목회자로서의 감격스러운 일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효도입니까? 최고의 선물 효도가 뭡니까? 다 늙어가신 부모님을요, 어떻게 해서 세상 떠나기 전에 영원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의 선물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무엇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재산을 넘겨주고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요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좀 많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대대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후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후대가 그 다음 때에게 이어지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 때가 되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 잘 감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기도의 의리를 말하는데, 첫째 비유로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비유의 가르침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말씀하신 취지는 쉽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임으로 쉬지 않고 항상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무슨 운동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운동을 2가지 한대요. 그래서 무슨 운동입니까? 하니까 뭐겠습니까? 말하는 것과 숨쉬기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운동 말고요. 기도도 어떻게 보면 운동이나 같아요. 왜? 힘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힘드냐 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 그걸 떨쳐버려야 제대로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로켓을 발사하면은요, 1단계를 떨줘서 그 2단계로 올라가는 게 제일 어렵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항상 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가족이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참 해야 돼요. 지금 눈물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도가 아니면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아무리 구슬나갖고도 한두 번 앉혀놓는 건 앉혀놓겠죠. 그런데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진짜 사랑합니까? 입으로 아니라 진짜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숨 쉬는 운동 이거 말고요. 예? 진짜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진다 그 말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지속하거나 간절한 마음을 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 내 중심이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졌다는 겁니다. 교제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이 되어지고 그것이 간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비유의 주인공은 어느 도시에 사는 과부가 있는데요. 그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은수에 대한 은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와서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은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마음에 맺힌 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이 아니고 은수에 대한 한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냐 하니까 마음의 은한과 같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은한 맺힌 그와 같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간절함의 부르짖음과 두드림이었다는 겁니다. 예. 정당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과부의 소원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왜? 매번 와서 괴롭게 하니까 찾아왔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의 강청하는 자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것은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빨간 글씨예요. 예. 왜 하물며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 강청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만 아니면 저 여자도 확 머리채를 몇 번을 뜯겠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성질을 부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그래도 참는 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 하면 확 하겠지만도 그러나 이 정도 이렇게 참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변화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 이식하다고 그만둬요. 그래 그 정도에도 많이 발전됐어요. 예전에 그때면 이식에서 2자가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많이 변화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쟁이라고 해서 사람 우습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건 누가 그렇게 알아줍니까? 집안 형제들이 알아줍니까? 어떻게 보면은 돌리는 입장이잖아요. 토리가 되는 입장이잖아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가부처럼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영광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기도. 네.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통으로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기도를 오래 해야지 이루어지면 큰 인물이 죽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세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죠? 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꾸준히 그래도 참 늦게 돌아오는 경우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알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런 기대감도 또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예면치 않고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가정복음화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하여 끈기 있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가정복음화는 내가 기도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아.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8절에 보십시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실천 안 하는 것이 다반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참 주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완벽하고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밖에 되어 들려지는 거예요. 귓전에 울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마지막 말씀의 경우는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신 것과 동시에 가장 기도가 요구되는 이때에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과 같이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가 지금 때라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무슨 말을 씁니까? 마음은 은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얘기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가능하면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셔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연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면은 쨍하고 해 뜰 날도 돌아올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예전보다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더없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도하야 다시금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어그러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며 잃어버린 가정의 축복들을 다시 찾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